오늘 7월 20일이죠. 방학과 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우리 육신의 휴식과 함께 불같은 은혜 체험하셔서 신앙이 성장하시고 도약하는 뜨거운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인데요. 설교 제목을 보고, 듣고, 배우고, 누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잇몸병 약 중에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다 하는 광고가 있는데요.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건강한 잇몸으로 음식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캐주얼하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에 주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 중에서도 흔하지 않는데요. 혈액암을 투병했던 한 사람이 완치 후에 암 환자들에게 조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조언이 암 환자들에게 더 와닿았던 이유는 자신의 투병 경험을 바탕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의사 말을 믿기가 어려워진다 합니다. 아니, 큰 병에 걸렸으니까 의사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암을 치료하고 주사를 놓으면 더 아파지기 때문입니다. 나으려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몸에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통증은 전보다 심해집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전보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의사 말을 불신하다가 나중에는 믿지를 않습니다. 환자는 담당 의사의 말을 불신하는 대신에 어디서 자기 병에 대한 정보를 얻냐 하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한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자기 병에 대한 정보를 뒤지는데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반전문가가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처방을 내립니다. 치료 전보다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의사 말은 틀린 것 같으니까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아서 민간요법이나 자연치료와 같은 방법을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치료를 시작하고 암 환자가 치료 전보다 더 아프게 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항암제 때문입니다. 항암제는 어떤 면으로는 독약입니다. 그래서 극약 처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극약 처방이라는 것은 매우 강한 약이라는 말이죠. 효능이 좋지만 그만큼 독성도 강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는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환자 몸에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 건강한 세포를 죽이기 때문인데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항암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사가 치료를 시작하고 주사를 놓으면 전보다 더 아픕니다. 항암을 통한 치료 과정에서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혈액암을 앓은 뒤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암이 치료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끝으로 암 환자들에게 당부를 하는데요. 그 당부는 치료가 시작되면 몸이 더 아파질 수가 있을지언정 끝까지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 그것이 완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과 한숨을 불러오지요. 두려움과 걱정, 한숨을 만드는 삶의 문제를 치료의 대상으로 본다면
우리는 중증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만큼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중하고 무거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존적인 문제로 병든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복음은 좋은 의사가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병든 몸과 영혼을 고치시고 치료가 필요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지도를 따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완치된 혈액암 환자의 당부는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의 치료가 미덥지 못하게 생각되어도 끝까지 의사의 말을 따르고 신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는 치료의 대상이기 때문에 참된 의사 되시는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암 환자가 주치의의 말을 못 믿고 인터넷 정보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반전문가가 되어서 자기 나름의 처방을 내리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치료가 안 되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예수를 신뢰하고 말씀을 따랐더니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지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무난했는데 내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없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가족들 간에 사이가 막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쁘지도 않았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배우자가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면서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이 건넨 말 한마디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고 마음의 통증으로 남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전에 없던 통증을 느꼈다면 이것은 주의 치료하심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참된 치료자께서 내 삶을 고치신다는 신호입니다. 암 환자도 치료가 시작될 때 더한 통증을 느끼는 것은 항암이라는 극약 처방이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치료하심은요, 먼저 내 속에 어두운 문제를 빛으로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악은 빛을 미워하고 악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은 많은 경우 내면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이 대부분 죄 때문에 생기는데 죄가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그때 참된 치료자께서는 치료하는 빛으로 어두움을 비추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빛으로 인해서 숨어있던 죄와 문제와 상처와 아픔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숨었던 문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숨은 것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더 아프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증을 느낀다면 이것은 주님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라는 것을 아시고 이 치료를 우리가 잘 받아서 나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르다를 관심하시고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죄악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그녀는 상당한 통증을 느낍니다. 겉으로 보기에 마르다는 평범했습니다. 큰 문제가 안 보였어요. 그녀는 모든 부분에서 괜찮아 보였습니다. 예의도 있고요.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태도도 좋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귀한 방문객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녀는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방문한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오셨고 말씀으로 치유의 빛을 비추시니까 그녀의 깊은 곳에 숨은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문제와 갈등이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다의 내면에 숨어 있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르다에게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문제는 준비하는 일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주했다는 말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사방 여기저기에서 한 사람을 끌어당기니까 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께서 마르다를 찾아오셨으면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사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집에 복음을 선포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하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분주하고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빴던 것입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준비하는 일은요, 봉사하고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틀린 것입니까? 맞잖아요.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집에 방문했고 손님이 왔으니까 봉사해야죠. 섬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어쩌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손님을 대접하느라 준비할 것이 많았고 분주했던 것이죠.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했을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마르다는 의외로 칭찬을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녀를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과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눈치껏 잘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동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보통은 둘째가 첫째보다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남매를 키웠는데 첫째 아들을 혼내면, 첫째 아들을 야단치면 둘째 딸은 이미 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빠가 혼나는 것을 보면서 눈치껏 혼나지 않을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은 첫째를 혼낸 다음에 둘째를 혼내려고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책을 펼치는 둘째를 보면 도저히 혼낼 수가 없어서 첫째는 많이 맞고 자랐지만 둘째는 맞아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요, 동생이라서 그런지 어떤 것이 칭찬받을 행동인지를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습니다. 언니가 밥을 하든지 국을 끓이든지 고기를 굽든지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말씀 듣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39절에서 말씀하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치에 앉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발 아래쪽에 앉았다는 말이죠. 제일 가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배로 표현하면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수성교회도 항상 주의 발치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웠는데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언니보다 더 나은 것을 택하였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선행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고 나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어설프게 듣고 다른 일로 분주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 장소가 울산 선교교회였습니다. 울산 선교교회에 모여서 오전에 모여서 회의하고 교제하고 점심 식사 후에 헤어지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오전에 안 오시고 점심 식사가 다 끝날 때쯤에 울산 선교교회 그 근처 식당으로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울산 선교교회가 아니라 울진 선교교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서 울진 선교교회를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모임 장소를 다시 확인하니까 울진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울산이었습니다. 울산과 울진은 글씨 하나 차이죠. 그런데 거리가 200km고요. 시간으로는 3시간 거리입니다. 3시간 거리. 이 목사님이 삼천포에서 오신 분인데
다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삼천포에서 오더니 삼천포로 빠졌구나 하면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울산을 울진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일로 산만하면 약속 시간은 제대로 보겠지만 약속 장소는 놓치는 것입니다. 겨우 글씨 하나 잘못 보았을 뿐인데요.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하지 마시고 산만한 바람에 한 글자를 놓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말씀하심을 보고 듣고 배우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도 바르고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마르다에게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기 40절에 보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시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나를 돕지 않는 동생에 대한 원망이 있지요.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불평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자기 의도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동생에 대한 원망과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인정받고 싶은 자기 의는 모두 다 치료의 대상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시고 영적인 항암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으로의 처방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녀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마르다야 너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하지 말고 한 가지를 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일은 섬김이나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누리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적 항암 치료가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는지요? 아니면 내 삶은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마르다도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들이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치료의 빛을 비추니까 그녀의 분주함과 원망과 불평 그리고 자기 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그녀는 이전에 어떤 통증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참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를 때에 회복과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은밀한 문제까지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셔서 나음을 입고 모든 문제가 완치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